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카메라를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네. 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불자들의,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슬림에서는 마호멧이 무슬림들의 마음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공자가 이 유림들의 마음에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 뒤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문제는 실제로 변화된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내 삶에 진짜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단지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있는 이야기야,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다가 여러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다툼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뒤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죄 짓는 거가 어렵나요? 아니면 죄를 안 짓는 게 어렵나요? 죄를 짓는 게 어렵나, 죄를 안 짓는 게 어렵나?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다. 대답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죄 짓는 게 더 어렵다. 혹은 나는 죄 안 짓는 게 더 어렵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안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울까요? 아마 죄를 짓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를 진행할 때 앞에 나와서 누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더 어려울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죄를 안 짓는 게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죄를 짓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교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내를 기억하는, 요셉을 기억하나요? 요셉?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은 자신이 악을 행하는 이 상황, 자신이 이 상황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 어땠냐면 11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그 공간에서 요셉은 무엇을 캐치했냐면 이 공간이 나와 보디발의 아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실제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 공간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죄에 무너지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실제로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어렵고 못 짓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안에 확증된다면,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 바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예로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보면 네, 저는 컴퓨터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컴퓨터는 없고 저는 뭐 패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는 컴퓨터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여러분 같이 살고 있죠? 라고 물어보면 네, 엄마 아빠랑 잘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계신 것을 믿는다.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다가 내 생활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현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빛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빛과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을 썼을 그 당시가 언제냐면 AD 한 1세기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에서 30년가량이 지난 이후라고 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그 1세대들이죠.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1세대들인 이 사람들은 거의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분들도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말씀과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물론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를 하셨냐라고 요한이 여기에서 증언을 하냐면, 바로 말씀과 빛으로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역을 같이 진행했을 때 예수님은 늘 요한의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도 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곁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요한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냐면, 사도 요한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요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점점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져만 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빛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이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내 안에 나와 교제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고 내 안에 빛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육신으로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해준다라는 거죠. 요한 일서 3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이 목사님이 알아줬어요.
목사님 이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서 확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왔잖아요. 우리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말 고백이라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고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 얼마나 큰 은혜로 목사님께 이 은혜가 부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은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걸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정해진 것이고 여러분 안에 확증되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는 진짜라면 그러한 고백이 진짜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으로 변화돼 나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그 마주하는 그날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음을 내가 알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안에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 각 사람 안에 일하여 주시고 말씀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